창세기 26장 12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가지고 그의 100배나 얻었고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물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답을 하겠어요?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렇다, 아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자는 세상의 부자하고는 다르게 포면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면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신식말을 썼는데 포면이 뭐냐고 소리입니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신식말을 쓰면 포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포면하면 지워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포면 하면은 최초의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작업했던 거 뭐 이런 것을 싹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원상태로 돌려버린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싹 지워버린 상태를 포면한다. 그럽니다.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야망과 욕심과 권모수술로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소리요. 또 여기서 권모수술로 재산을 모은다 하니까 또 잘 못 알아먹을까 봐서 내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권모수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쌓아놓고도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 생애를 누린 사람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영화를 하나님 말씀대로 생애 그 영화를 누려야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자 중에서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큰 부자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유 있는 자선사업을 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또 자선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호화스럽게 멋있게 표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선사업 한다고 하면은 뭐 한다고 하면 무슨 행사하면서 무슨 연예인들도 데려오고 무용도 하면서 음식도 대접하면서 이런 자선사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도 하나의 경영일 뿐이다. 사업일 뿐이다. 사업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노인들이나 가난한 노인들한테 그 음식을 제공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의 그 사업상 필요해서 하고 있어요. 표를 내라고. 그래서 여기 절 보니까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길에서 하잖아요. 하면서 연예인들 데려오기도 하고 저기 하면서 하는데 하나의 수단이라. 하나님의 부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사랑이라고 소리해요.
하나님은 부자는 돈을 버는 것을 욕심을, 야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자는 얻는 재물을 어떻게 그러면 사용하는가? 예수님이 부자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자선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리요. 사업이잖아요. 자선 사업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렇게 안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선을 통해서 다른 이익을 창출하지를 않았다고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자선 사업 한 거 보면 자기 이익을 자기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들이 보면은 자선을 한답시고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하고 복지한다고 하면서 보조나 받아가고 하려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의 안주에도 안중에도 없다고 소리예요.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봅시다.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랬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지혜로운 성도들은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한 것은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봅니다. 그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땅 위에서는 좀이 먹고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럽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좀이나 동록이나 해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랬는데 동록이라는 건 녹이 슬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동록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냐 바르게 딱 가치가 없는 곳이 아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는다. 값이 안 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네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고 나면은 그래도 신경을 그쪽에 쓰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보물이 쌓는 쪽에 물질이 쌓이는 곳에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 너희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간다 그랬어. 그래서 눈으로 22절에 눈은 몸을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몸을 움직이려면 눈이 밝아야 볼 수가 있죠. 그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죠?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눈은 몸이 등불이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온몸을 밝게 해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 눈이 악하게 생각하고 책망으로 흐려져 있으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 어둠이 어찌 이루다 말할 것이냐.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네 눈이 나쁘며, 네 눈이 악하며, 네 마음이 악하면 그 소리야. 네 마음이 악하면은, 네 욕망이 흐려지면은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재물이냐.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아무것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한편을 사랑하거나 또 한편을 극진히 위하여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양쪽을 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멀어지겠죠. 재물이 있으니까 물질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와 길로 빠져가는 첫걸음이다. 그렇죠? 돈이 많고 돈을 쫓아가면 나쁜 길로 가기가 쉽다. 그렇잖아요. 돈 좀 가져 보려고 나쁜 쪽도 태가하고 따라가거든요. 보면 욕심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 버릴 탓으로 결국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돈 좀 많이 늙혀보려고 돈 노릇하다 보면 돈을 뜯겨서 돈을 받으려면 한 고통을 받아요. 재판도 하고 나니. 그 돈을 조금 더 벌어보고 더 모아보려고 하다 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고통스럽자 더 힘들고.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자꾸. 그래갖고 말해도 듣질 않아.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람들도 보면 물질 때문에 그렇게 잘못 돌아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몰라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부자를 원치 않았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부자로 살면은 나하고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이 좋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지 않고
이방인의 우상에 간 것을 말한다 그 소리예요. 그전에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우상 쪽으로 가서 돈벌이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근심한 투기심을 가지고 내게 와서 입을 열면 그 속에 가득한 채워주겠다는 하신 것이냐.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는 뭐라겠어요? 너가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사람이 왔었어요. 이 사주팔자 철학을 잘 본다가, 그 사람들 보통 우상을 섬기거든요. 보면 말이 철학이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 왔어.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싶어서 왔어. 철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한문 공부를 많이 알겠어.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사업이 안 된다. 왜? 자기가 1년에 한 건만 잡아도 몇백만 원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한 건만 딱 잡으면 돈이 엄청이 돌아버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철학을 못 보게 하고. 그럼 굿도 못하고 부적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상 쪽으로 가더라 그 소리입니다. 이삭은 정말 순종한 사람입니다. 거짓 없는 신앙과 순종으로 이삭은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이삭이.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성경에 또 누구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도 그랬어. 그렇죠? 특히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에 애굽에 갔다가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후에 브레셋 사람들이 사는 게릴라에 내려가서 아벨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며 그를 보여주고 있는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또 20장에서 1절에서 7절에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도 새 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라 아벨렉의 왕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누이라 하니까. 개혁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20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나. 아벨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것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얄팍한 거짓말을 하나님은 브레셋 왕 아벨렉을 통해서 온 천하에 폭로를 합니다. 궁전 옥상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꾀하는 모습을 보게 된 아비멜렉은 그의 거짓말을 질책하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아마 궁전 옆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이라고 해놓고 둘이 끼어안고 사랑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책을 하지 않아요. 왜 부인이라 하면 않고 누이라고 했냐. 그러나 처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아비멜렉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친선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있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 같은 이름으로 유지하기도 했다고 소리해요. 그래서 비록 아비멜렉이 아들이었던 했다 해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람 가문과 맺은 브레세바 그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동맹을 맺었으며 아비멜렉은 이삭의 거짓말을 책망만 했을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삭은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소리예요. 거짓말이 드러나게 한 거. 시편 125장 3절에서 의인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라. 의인으로서는 나쁜데 손을 대지 않게 한다고 소리야. 되도록이면 안 해야 돼요. 옳은 사람은 나쁜데 손대지 마세요. 그런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이 거짓말이나 하면서 세상의 간섭을 따라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을 드러나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이 내가 거짓말했는데 드러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내 거짓말을 밝혀 온천에다가 알려줘. 그리고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못한 거 있어. 그럼 내가 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둘이 살짝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를 시켰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를 망신시켰네. 이것이 맞겠어요? 깨달음이 났겠어요. 아니야. 오늘 공개한 것이 참 잘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그런 망신나가는 일은 안 해야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신시킨 것을 불만스럽게 하지 마라. 거짓말을 품고 사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일까. 그렇죠? 숨기고 있는 거, 거짓말해갖고 숨기고 있는 거야. 혹시 들통날까 봐서. 그러면 그 들통 날까 봐서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고 있지. 그러나 들통 나버리면 스트레스는 사라져 버리겠죠. 들통 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러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창피스럽기는 해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 창피할 것 뿐이지 편해져 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누가 나를 고발하거나 누가 내 잘못을 누설하거나 이 범인들을 찾기 위해서 따지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소리야. 그렇죠? 드러난 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왜 말했어? 왜 창피하게 말했어? 따지지 말고 감사하게 끝나버려야 돼요. 끝났잖아요. 드러나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어. 올 때까지 다 와버렸어. 드러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망신스러울 일도 없고 끝나버립니다. 따질 것도 없어. 잠깐 참아보면 돼. 어차피 내 잘못한 거 드러나버렸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좋아. 되도록이면 그런 거짓말이나 창피한 일을 안 하면 좋지만 혹시 모르고 했거든
들통이 났으면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 고민할 것도 없어. 다 끝나버렸어요. 들통 나버렸으니까. 그러나면 들통이 안 났으면 그럼 숨기기까지는 항상 불안할 거예요. 스트레스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마음에다 담지도 말고 나쁜 것을 갖지도 마라. 그럼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도 되잖아요. 농사도 착하게 한번 지어보세요. 부자 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 걸 살펴보고 논밭에 나갔을 때 내가 어린 나이에도 논밭을 잘 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를 일을 시키지 않았어. 알아서 해버리니까. 밭에 나가고 비 오면은 밭에나 논으로 다니면서 물기도 보고 가뭄은 논밭으로 다니면서 또 그래도 보고 풀도 뽑을 때는 뽑아주고 집에 이러고 보니까 나무가 없어. 그래서 지게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 갖고 와. 시키질 않는데 알아서 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시골에서 나무에서 요새는 소나무도 자른 거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못 자릅니다. 그럼 건불나무로 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쌓아놔야 돼. 마당에다 자꾸 싸서 올리면 그것도 마음이 아주 뿌듯해. 부자야. 나무가 항상 쌓여있으면 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뭐를 음식 해먹을 때나 방이 출 때나 항상 뗄 수 있어. 자유스럽게. 그런데 없는 집에 가면 깨끗하기는 해. 마당이 넓고 깨끗해. 왜? 해놓은 거 없거든. 근데 우리 집에는 마당 한쪽에 나무가 잔뜩 싸서 올려 있어. 나는 그것만 쳐다봐도 아주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게 나무를 많이 해다 올려요. 거름 대비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 논에 같은 데 밭에 가면 요새는 논에 가면은 벼를 심고 모를 심고 나서 모가 남는 놈을 많이 남으면 밭 논두렁에다 올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놔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말라요. 말르면 요새 지게지고 뜨거운 데도 논두렁으로 다니면서 그거를 주워옵니다. 지게다. 주워와서 마당에다 놓고 모기불 풀면요. 모기도 안 달라도 그렇게 펴. 우리 마당에는 항상 우리 마당에서 연기가 항상 났어. 모기불 항상 피니까. 그 흙에 같이 섞어져 있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불이 쉽게 안 꺼지고 하루 종일 답니다. 모기불에는. 그것만 해도 부자예요. 이삭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내와 사랑도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그렇잖아요. 숨겨버리니까 모르게 하려니까. 근데 들통 나버리면 괜찮아요. 그때는 마음 놓고 되거든. 근데 숨겨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거짓이 드러난 후에는 더 이상 숨어서 하는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창세기 2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이삭은 브레셋에서 살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 소리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미움도 받고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어. 우리 부인이다. 농사도 지니까 아주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을 때 그 해에 다른 때보다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착실하게 농사를 지었어. 이제 떳떳하니. 그 당시에 브레셋 사람들은 보통 얻을 수 있는 수확을 보다는 100배를 거뒀다 그랬어요. 훨씬 많이 수확을 얻었어. 그쵸? 착실하게 농사를 지은 거요.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제가 논밭에 다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논밭에 가서 착실하게 논밭에 다니면서 풀도 뽑아주고 곡식도 이렇게 가꾸고 또 어디 가지 가면 비료도 좀 뿌려주고 풀도 매주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잘 자라. 착실하게 매면 거짓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봐요. 어떻게 어린 사람이 그렇게 잘하냐고. 논두렁에 가서 논에 가서 풀을 매면 손을 이렇게 훔쳐 다니기도 해요.
그래갖고 손에 걸리는 풀은 이렇게 해서 뭉쳐갖고는 발로 이렇게 밟아서 땅에다 칵 묻어버려. 땅 속에 들어가 썩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 여무지고, 여무롭고. 만약 이삭이 기근을 아주 극심한 그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레셋에 머물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셨다고 소리입니다.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이삭이 그야말로 거부가 됐습니다. 아주 부자가 됐어. 부자 중에서 아주 부자가 됐어. 창세기 26장 13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 창세기 26장 14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삭이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이 거느리자 브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 워낙 부자가 되니까. 짐승도 많이 늘어나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토끼 한 쌍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나니까 팔았죠. 팔다가 보니까 애들이 다 사갔어.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나니까 뭐 어느 때는 7마리, 8마리씩 나는데 정신이 없네. 얼마나 그럼 팔려야 되는데 뭐 이제 더 이상은 누가 안 사니까 길러줄 수밖에. 그래서 날마다 풀 깔명되게 들쳐미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풀에다가 토끼 키는데 토끼가 얼마나 많이 큰지 300마리까지 키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토끼를 길러면서 가사에 들어오면 토끼 풀 먹은 것이 어떻게 귀여운지 몰라. 닭도 길러보고 자연적으로 부지런하고 교회 외에는 집에서 일 받거든요. 주일날 교회 간 거 외에는 집에 가 있어. 그렇게 나쁜 애들하고 다 어울리지 않고. 질투를 합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나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아있을 때 판 것인데 질투를 벌였고 물 못 먹게 덮어버려. 물 판 얼마나 심통을 부려 지금. 창세기 26장 15절에서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그래서 그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심통을 부린 거예요 지금 동네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브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자꾸 부자가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가나안 기근의 중에서도 엄청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놀라울 일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왜? 이방인 와가지고 다른 데서 와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잘 짓거든.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해. 요새로 말하면 이제 남이 동네 왔다 그 소리지. 객지. 그러니까 그런데 부자는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심통을 부리시죠 지금. 쫓아내려고 괴롭혀서 못 살게 하려고. 아마도 브레셋에도 가나안 같지는 않아도 못지않게 식량난이 시달리기는 했다고 소리입니다. 브레셋과 가나안 여러 가지로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짓이나 수술이나 쓰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삭은 놀라울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아서 브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소리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우리 똑같이 농사를 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놀랄 만큼 100배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브레스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쫓아내려고. 브레스 사람들이 이삭에게 우리나라를 떠나가라. 너 떠나가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에는 그쯤 아벨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이 땅에서 떠나주게. 그래야 좋겠네. 자네가 우리보다도 재산이 더 많게 되니 좀 곤란하네. 아마도 그들이 얻은 소득을 이삭이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생각을 들었다고 소리예요. 농사는 그렇게 많이 재서겠지만 실제 뺏어는 안 갔지만 꼭 뺏어가는 기분이라고 해요. 몇 배로 소출을 올려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삭은 브레스의 궁전 옆에서 살았어. 그랬잖아요. 옆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보니까 누이락 했는데 그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보니까 왜 누이 아닌데 누이락 했냐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궁전 옆에서 살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러게 아벨렉이 이삭 부부를 사랑하는 장면을 보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삭은 많은 소득을 얻었지만 그날라는 저기에서 시골로 변두리로 쫓겨났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창세기 26장 17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 속으로 가서 살았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변두리로 갔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어디로 이삭 갔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도시나 시골이나 어느 곳이든지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를 갔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변두리로 가든지 뭐 산골짜기로 가든지 시골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근시 걱정할 것 없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항상 어느 곳이든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요 어디 가든지 다 삽니다.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순종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환경이나 여건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고 여기는 농사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환경을 따지고 뭣도 따지고 그러는데 이삭은 그 안에서 환경 그런 거 안 따졌어요. 더 좋은 환경 여기서라면 더 멋있게 인생을 살 텐데 하고 말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풍족하게 멋있게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고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도 들에 가서도 어디 서울 가서든지 지방에 가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편해요. 이삭이 그랄라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물을 팠어요. 많은 양과 소를 기르고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래서 물을 아주 필수적이었어. 근데 자꾸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식솔을. 짐승도 많으니까. 그래서 물이 필요해. 그래 가장 먼저 판 우물이 아브라함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도 와서 흙으로 또 그 사람들이 메꿔버립니다. 시기와 짐통으로 아주 심통으로 아브라함과 과거에 브레셋에서 기근으로 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물을 판 것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후에는 브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지만은 이삭이 다시 파서 물이 나왔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우물 이름이 아브라함이 부르던 대로 불렀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팠을 때 브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 가지고 그곳에 옮겨 다른 곳으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놀랍게도 거 가서 또 물이 나왔다고 소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브레셋 사람들이 시비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브레셋 사람들의 시비가 없어서 물을 잘 나왔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비 안 불더랍니다. 자꾸 옮겨서 파는데. 그래서 셋째, 둘째 우물을 브레셋이 다툼으로써 양보하고 셋째 우물을 이삭은 사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시기 부르고 할 때마다 그냥 불평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나와. 왜 파는데 자꾸 그러냐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뭐라 하면 그냥 놔두고 와. 파놓고 뺏으면 뺏어버리면 뺏기버리고 그래 나면 뭐랄까 메꿔 버리면 메꾸는 대로 시비라네. 그리고 옮겨가서 파 다시. 아마도 매번 양보하는 이삭이 더 브레셋 사람들에게는 건들지를 안 했어. 자꾸 저다 보니까 그 사람도 안 건드렸던가 보죠. 더 이상이. 이삭이 매우 아주 통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물을 파도 메꿔서 그냥 불평도 안 하고 그래 알았어. 또 저쪽 가서 파면 또 메꿔. 그러면 너희들 가져. 그냥 또 딴 데 아주. 이삭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우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두 개 준 것을 그 사람들이 준 것은 아니었죠. 빼앗겼죠. 그러나 이삭도 매번 우물을 파야 했어. 뺏겨도 또 갖고 팠어. 불편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삭을 통꾼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소유는 그 통 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소리야. 자기가 통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 큰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편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지 말아요. 너그럽게.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하지만 우리 사모님 이렇게 운전하고 가보면 저 사람들이 참 운전할 때 뭐 성질 날 때가 있어. 와서 팍 끼어들어. 그리고 앞에서 불길을 딱 밟아. 얼마나 성질 나. 그렇지만 놔둬. 가만 놔둬. 그러다 보면 저 가겠지. 그러면 안 가면 내가 속도를 늦춰버려. 저보다 더 늦춰버려. 그러면 지가 답답해서 가더라고. 하나님도 뭐 시비하지 마. 그 시비에서 싸우면 뭐 하냐고. 멱살 잡고 싸우면 뭐 하겠어. 차 세워놓고 사고 나든지 또 경찰이 오고 하면 잠깐 참으면 돼. 양보해버리면 돼. 가라고. 어떤 사람은 없다. 빨리 안 간다고 뒤에 따라오면서 상라이트를 막 비춰요. 그러면은 옆으로 비껴줘. 너 먼저 가거라. 왜 뒤에서 자꾸 상라이트를 비치냐.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놔뒀지 않냐. 휴월선을 비워놨지 않냐. 그런데 그리 가지 왜 자꾸 뒤에서 그러냐 하고 하도 그러면은 내가 약간 3차선이 비어있으면 그쪽으로 양보해버려. 너 빨리 가라고. 왜 그러냐고. 조금만 참으면 돼. 양보하면 돼. 왜? 그래야 돼요. 차에가 우리는 성경에 간판이 붙어 있어.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 똑같이 욕먹거든. 하나님 욕 돌리면 안 돼요. 실제로 소유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너그럽게 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빼앗겨도 같이 싸우지 않는 것은 모두 부요함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억울함을 아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셨어. 그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하게끔 해달라. 일반적으로 내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좁아서 째째질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는 살려놨을까, 이렇게 째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저럴 때는 저 사람들 때 어떤 양보를 내가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 그지? 저거 하나 짓거려봐,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믿는 자들이 곤란 중에도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너그러워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배짱이 두두하고 후에도 그 다음에도 자기의 손해를 보고 또 자기의 궁지에 몰리면 성질이 나오고 사람들이 난폭해져서 변하게 된다고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난폭해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다 성질 놓고 차 딱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말이야, 왜 그렇게 운전해 하고 난폭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 그러면 그 순간 지나가면 또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댈 언덕이 없어. 그들의 배짱이 동이 나고 그들이 재물이 바닥이 날 때 세상 사람들은 여지없이 인간의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소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곤란 중에도 더욱 너그럽고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 이 모든 온유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 그렇잖아요. 좀 똑똑해 보여야 되는데 온유하니까 매력이 없어 보여. 잠깐 참으면 괜찮아. 마음을 비워 아름답게. 오히려 저 사람들을 빌어줘. 잘 되게끔 빌어줘.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자신만만하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나 실제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온유한 사람보다 강한 통치력으로 휘두른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성공한 그 인생을 살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을 휘두르고 엄청난 땅을 많이 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대단해. 제가 우리 시골에서 한 사람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기와집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기와집이 2층으로 되면 굉장하죠. 옛날에 기둥이 내가 보니까 놀랐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리죠. 추춧돌을 여기 보면 기둥하고 땅하고 이렇게 해서 추춧돌 돌 받쳐는 없잖아요. 나무를 썩지 말아가려고 추춧돌 맺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추춧돌은 이만큼 높아.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돌로 깨가지고 다듬어서 그렇게 세웠을 때 추춧돌이 이렇게 높아. 그래갖고 거기다가 했는데 거기다 지붕을 해서 기와를 2층 쪽으로 해갖고 대문도 탁 들어가고 모습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우물이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깊이 파버렸는지 몰라. 무지무지 깊이 파놨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다른 데는 다 말라도 그거는 안 말라. 워낙 깊이 파놨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쁘게 뭐라 해도 대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물 못 먹으니까. 드레박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드레박을 들어가고 물 끌어올리는 한참 걸려요. 그렇게 해서 물에 길러서 먹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땅에 문전옥답이야. 동네 앞에 있는 땅은 다 그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고 부자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갈세를 못한 것은 속으로는 할 망정 겉으로 안 한 것 이유는 그 사람들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 돼. 일을 시켜도 그 집에 가서 일당을 받고 와서 일해야 돼. 논밭이 많으니까 가서 일하려면. 그러려면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살죠.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는 닭 같은 건 한두 마리, 개 같은 건 한두 마리는 그냥 마당에다 놓고 키워요. 가둬놓지도 않아.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 닭이 밭에서 돌아다녀. 자기 밭에 돌아다녀. 그러면 총 갖고 있어. 부자니까. 역총으로 닭 쏘아갖고 딱 잡아놓고 닭주인 나와. 그러면 아무도 무서워서 못 나와. 그러면 자기가 딱 뜯어서 해먹을 뿌려. 개도 동네 자기 저 밭에 내가 거기가다 개가 뛰어나서 돌아다니면 탁 잡아놓고 저 개 주인 나와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무서워서. 그럼 자기가 탁 해서 머슴들 시켜서 해먹어.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는 욕을 해. 저 사람 전라도 말들 뒤지면은 눈가리나 빠져 죽으라고. 눈가리나 빠져 이렇게 욕을 해. 사람들이 뒤더라고. 그래도 워낙 부자야. 그런데 나 마누라가 되게 많아. 부자니까.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다 집을 지어줘서 다 기아집으로 그 주위에는 그건 막 그 사람들 집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눈알이 빠뜨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들여다봐야지. 미워도 겉으로는 미운 척은 안 해야 돼.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막 걱정하고 막 같이 한 거예요. 속으로는 이거 잘 죽은다 그러라고 몰라도 겉으로는 그걸 못하죠. 그래갖고는 참 걱정하고 있을 때 막 소리 지르더랍니다. 눈알이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살림이 망하는데 희한하더만. 그 기아집 사랑채도 그렇게 2층으로 막 지어있고 기둥이 올랐는데 그 집이 먼저 딴 데로 팔려나가더라고요. 자식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저기 어디 안자로 갔다가도 어디로 갔다가 뭐 부잣집이 사가버린 거예요. 다 뜯어가 나중에 다 없어지고 지금도 그 창고로 쓰던 방을 집을 개조했는가 그 기한 하나 있는데 지금 후손들이 산지 안 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전옥답 밭들이 다 뿔뿔이 해져서 여 사람 저 사람이 다 사가지고 나눠서 짓고 농사 짓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간의 생각대로 재산을 모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격적이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높이 평가를 받았어. 그러나 그거는 겉이지 속은 안 그러거든요. BC 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판도를 차지했고 계속해서 동방으로 자꾸 진출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에집트와 인도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정복해 차지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죽게 했던 아주 성격이 과격한 왕이었다고 소리야.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은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철저한 신뢰와 순종하며 둘째는 이곳에 대해서 이웃에도 아주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소리해요. 이삭은 그의 특유의 온유함으로 대적하고 시기 질투하는 브레셋 사람들을 길을 꺾어놓고 나중에는 감히 이삭을 함께 대적할 힘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온유함을 주셔서 나를 곤란케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자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땅을 주실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